이 여인에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이 신앙생활 가운데 만나는 문제들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바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여인에게는 자신의 문제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극복할 수가 없구나. 나에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먼저 바르게 인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내가 죄의 문제가 있구나.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이 문제를 인식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만 죄 지었어? 다 죄 지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 죄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구원을 받고 죄의 형벌에서는 해방되었지만 죄의 기질이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품이 계속적으로 주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걸 성품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 죄의 기질에서 벗어나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생활 구원이라고 합니다. 성품 구원, 생활 구원. 왜 구원이라고 부를까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인 겁니다. 영혼의 구원도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이 생활 구원, 성품 구원도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시편 51편 5절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리가 집회 때마다 자주 듣는 구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런데 이것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다윗이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한번 크게 넘어지고 나서 이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구원 받은 사람이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되는 구절 중에 하나인 겁니다. 나는 정말 죄악 중에 출생했구나. 내 근본이 죄구나. 이것을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겁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내용인 겁니다.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물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근본의 이 죄의 기질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오해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꽤 많이 괜찮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에겐 여전히 이 죄의 기질이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영화나 어떤 만화 같은 데 보면 이런 고전적인 장면이 있는데 적을 향해서 막 공격을 퍼붓는 겁니다. 적을 향해서 막 공격을 퍼부어서 이제 먼지가 막 뭉게뭉게하고 적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때 이제 공격을 멈추면서 이제 주인공이 말하죠. 해치웠나? 이렇게 말하면 이제 적이 먼지가 거치면서 멀쩡하게 나오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성이 그런 겁니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을 쫓아 살면 이제 공격을 퍼붓는 거죠. 공격을 막 퍼붓다 보면 얘가 꼼짝을 못 하는데 이제 해치웠나? 하고 이제 가만히 공격을 안 하고 놔두면 나 안 죽었어 하고 육신이 죄성이 또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은 습관성 구제불능이라고 절대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형제 사랑에 대해서 교회 가운데 정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 형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자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도 경험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내가 이제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좀 잘 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대부분 교회에서는 다 나를 잘 해주시잖아요. 이제 잘해주는 사람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 내 마음이 꽤 넓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나를 잘해주는 선대하는 사람에게 선대하는 것은
이방인도 한다, 세리도 한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간혹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주님이 옆에 배치를 해주십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속을 긁고 나랑 정말 스타일 안 맞는 사람을 옆에 두시면서 이제 속에 있는 온갖 막 분노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내 죄성이 안 죽었구나, 나 꽤 많이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내 마음이 참 좁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받은 은혜를 금방금방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혈루증처럼, 이 혈루증이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구원받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이 부어졌는데,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부어졌는데 마치 피를 계속적으로 흘리는 것처럼 우린 그 보혈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 죄성으로 인해 그런 거죠. 이사야 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입니다. 이사야 1장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이 짐승이랑 비교를 하고 계신 겁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야, 소도 주인은 알아보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소는 주인을 잘 알아봅니다. 이 사람이 내 주인이구나, 이 사람 말은 잘 들어야겠구나, 이 사람이 시키면 힘들어도 해야겠구나, 소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에게 풀 뜯으라고 이렇게 풀밭에 풀어놓으면 기회는 이때다 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또 밤 되면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소도 주인은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 부정한 짐승인 나귀도 자기 밥 주는 사람은 안다는 겁니다. 주인의 구유는 아는 거죠. 이 사람이 나에게 계속 밥을 주는구나, 이 사람은 내 주인이구나, 이 사람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이 사람 말은 잘 들어야겠다. 나귀도 그런 생각은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말은 아니지만 이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짐승은 은혜를 잘 기억하는데 사람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줬는데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짐승만도 못하게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갚느냐, 이렇게 한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분명히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잊어버리고, 힘들면 불평 불만이 나오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주님 비키세요 하고 말씀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이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성으로 인해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인식을 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19세기에 영국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했던 이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어느 날 아침에 이분이 울고 있는 모습을 이 부인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인이 목사님께서 아침부터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우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까 아침에 왜 우셨냐고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내가 아침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을 하던데 마음에 너무 감동이 안 되어서 너무 속상해서 울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자신의 죄성을 이렇게 느낀 거죠. 한 무명의 시인도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습니다. 오 그리스도여, 당신의 십자가 아래서 당신의 흘리신 핏방울을 바라보며 눈물 없이 서 있는 이 몸은 돌입니까 사람입니까? 해와 달도 밤하늘 속에 그 낯을 숨기고 땅도 놀라 깊이 근심하는데 나만이 아무 느낌도 슬픔도 없이 바라보고 서 있으니 주님 구하오니 다시 한번 내게로 향하사 이 돌 같은 마음을 내리치소서. 그래서 먼저는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사람인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으로 이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목숨은 건졌지만 너무나 상처가 중하기 때문에 주막에 맡기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맡기신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지옥에는 절대 안 가게 되었지만 이 죄의 문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평생 관리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주막에서 이 사람을 잘 돌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병 중에도 이 약 먹고 조금 쉬면 금방 전처럼 회복되는 그런 병도 있지만 이런 평생 관리가 필요한 병도 있습니다. 이건 절대 완치가 안 되고 평생 약 먹고 주기적으로 병원 가서 검사받고 내 생활 습관을 잘 다스려야 그나마 정상처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병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병 갈린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유, 귀찮아. 그저께도 약 먹고 어제도 약 먹고 또 약 먹어야 되나 하면서 약도 안 먹고, 아이고 지난달도 병원 갔고 이번 달에도 또 병원 가야 돼. 아이 귀찮아 안 가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의 상태는 점점 심각해지면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이 죄라는 중한 병을 가지고 있는데, 아휴 그저께도 말씀 보고 어제도 말씀 보고 또 말씀 봐야 되나, 이제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지지난주도 교회 가고 지난주도 교회 가고 또 교회 가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안일하게 생각하면 금방 육신 올라오면서 죄성에 휩싸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육신에 끌려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이런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구나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죄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난 많은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또 겪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이 세상이 시작될 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저주가 선언이 되었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에 먼저 하와에게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먼저는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을 고생을 해서 애를 낳고, 낳는 것만 고생이 아니라 또 기르는 것도 고생이잖아요. 평생 이 자식 문제로 인해서 고생을 합니다. 심지어 요즘은 이제 손주까지 봐주면서 고생하시죠. 그래서 아무튼 자식으로 인한 고생이 있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이 남편으로 인한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17절에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된다는 저주가 선언된 세상인 겁니다. 우리나라엔 그런 형벌이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 범죄가 중하면 막 종신형을 선고하잖아요. 그냥 사회와 격리되어 아예 나오지 마라, 종신형 이렇게 선언하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종신 수고형을 언도받은 세상에 살아가는 겁니다.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된다는 저주가 선언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구원 여부와 관계없이 종신토록 수고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인 겁니다. 결국 그렇게 살다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정해진 운명인 겁니다. 이건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참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받는 여러 가지 고난들도 있습니다. 내 신앙을 지키고 또 특별히 참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이뤄진 가족 친척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듣는 가족들도 있지만 끝까지 배쳐가고 들었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고 마치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한 바퀴 두 바퀴 주님 말씀대로 돌고는 있지만
뭐 전혀 금도 안 가고 이게 과연 돈다고 무너질까? 내가 헛된 일을 하는 게 아닐까? 괜히 스트레스만 주는 게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참 마음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은 얼마 안 남았는데 과연 이 사람이 정말 구원이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그런 문제 가운데서도 참된 행복과 또 주님 주신 기쁨을 계속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정말 이뤄진 영혼들을 끝까지 건질 때까지 전도해서 기억고 건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 먼저는 문제를 인식해야 되고 이 두 번째는 이 혈루증 여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지만 내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지만 주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주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능력이 흘러 넘쳐서 옷자락만 만져도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실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까 오늘 본문이 5장이었습니다. 5장에서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데 하는 소문이 또 쫙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6장에 와서는 이제 너도 나도 예수님 옷자락 만지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제발 옷만 좀 만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간구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또 유행이 된 거죠. 이렇게 유행을 따라서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니까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실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되는데 문제는 주님이 내 눈앞에 예수님 2000년 전처럼 예수님이 계시면 나아가서 만지면 될 텐데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별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있다는 것을 바르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시대별로 주님께서 역사를 나타내시는 통로가 다른데 먼저는 구약시대에서부터 살펴보면 구약시대에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의 죽던 해 내가 본즉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봤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봤는데 주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딱 앉아 계시고 정말 긴 옷을 입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긴 옷이 예루살렘 성전에 쫙 가득한 그런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봤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이 이제 성전에 가득한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오는 사람은 그 성전 가운데 속죄 제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제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옷자락이라도 만진 사람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신약 시대에 주님의 옷자락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이 시편 133편은 교회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역사하셨고, 그래서 성전이 참 중요했었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아갔던 시대, 성전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썼던 시대에는 나라가 흥했고, 성전을 멀리하는 시대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갈라지는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에는 이 초대 왕부터 성전에 나아가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성전 가지 말고 금송아지 섬겨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금방 망했죠. 남유다도 시간이 흐르면서 성전에 나아가긴 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마당만 밟았기 때문에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어디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 신약 시대에는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두 가지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2절에서는 대제사장 아론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그림자죠.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같고.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을 쫙 부은 겁니다. 이렇게 부으면 기름이 줄줄줄줄 흘러서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 끝까지, 옷깃까지 이제 기름이 흘러내리는 모습에 이 교회를 비유한 겁니다. 이 보통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줄줄줄줄 흘러서 그게 옷 중심부에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옷 끝까지 흘러내리는 것처럼 이 교회 가운데,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미치는 모습을 이제 비유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의 이슬,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헐몬산, 이 백두산보다 높은 산에 이슬이 맺히면 그 이슬이 점점 흘러 모여서 요단강의 발원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이 이스라엘 전 국토를 적시는 것처럼 이 성경에서 이슬은 은혜를 상징하는데, 그 주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전역에, 이 교회 전역에 미칠 것을 이제 비유로 표현을 하신 겁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이 이 교회 가운데, 신약 시대에는 교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옷자락 하면 참 별거 아니잖아요. 뭐 손가락 발가락도 아니고 그저 몸에 연결된 부분에 불과한데, 주님은 그 옷자락만 만져도 역사가 나타날 정도로 능력이 많으신 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옷자락이 누구 옷자락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옷자락이라면 다른 건 거죠. 성경에도 다윗이 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다윗이 몰래 도망 다닐 때인데 사울이 마침 다윗이 있던 굴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사울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윗이 몰래 이 사울의 옷자락을 뱁니다. 나중에 이제 내가 당신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어,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옷자락을 베면서 이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옷자락을 벤 거잖아요. 옷자락 하면 별거 아니지만 이게 누구의 옷자락이냐가 중요한 것처럼 이 주님의 옷자락이라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주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우리가 매주 듣는 주일 설교가 주님의 옷자락으로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참석하는 구역 모임, 조모임, 청년의 모임, 모두의 이런 모임들이 주님의 옷자락으로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어떤 내가 보기에는 막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막 수만 명이 모이는 엄청나게 거대한 모임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구원받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한다고 하셨고 거하시고 두루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옷자락이 거기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반복적으로 주님의 옷자락과 접촉하는 가운데 내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내 죄성을 이기고 힘이 생겨서 기쁨과 평안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내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결국은 끝까지 건지고 와야만은 그 산 같은 거대한 사람들을 믿음으로 옮기게 되는, 구원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나오긴 나오는데 믿음과 간절함이 없이 모임에 나오는 것이 정말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이 치유받을 때도 동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는 정도가 아니라 밀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밀었는데도 아무 일이 없었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온 여인만 옷자락을 딱 만졌을 때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접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모임에 나오긴 했는데 믿음과 간절함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만 나오면 때로는 아무 역사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있고 아파트에 물탱크 있을 거 아닙니까? 물탱크에는 물 많이 있는데 우리 집에서 수도꼭지 안 돌리면 우리 집은 물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겁니다. 이 아파트는 왜 이렇게 물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수도꼭지를 돌리는 만큼 우리 집에 물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믿는 만큼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능력이 정말 많은데 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내가 믿음이 없이 나오면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믿는 만큼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입니다. 여기도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 이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20절에 보면 이에 데리고 오니, 먼저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죠.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아들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예수님께 나오긴 나왔지만 믿음이 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앞에서도 이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잖아요. 이게 정말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오래된 문제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10몇 년 동안 20몇 년 동안 아무튼 정말 오랫동안 이런 문제를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긴 했지만 믿음이 잘 안 생기는 겁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딱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 없음이 드러났음을 이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너의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너의 옆 사람이 아니라 너의 믿음 없음이 문제이다. 가장 문제는 너의 믿음 없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딱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진짜 문제는 환경이나 옆 사람이 아니라 나구나, 나의 믿음 없음이구나, 이걸 깨닫고 부르짖게 됩니다.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내가 믿음 없음이 문제였군요. 내가 믿습니다. 또한 여전히 부족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니까 주님께서 믿음 없음도 도와주시고 그 믿음대로 아이가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우리가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먼저는 문제 인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를 인식하지 않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믿음과 간절함이 없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 나오긴 나왔지만 나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면 나만 힘든가요? 다 힘들죠. 이런 문제는 다 있는 거죠.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죠. 어쩔 수 없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니까 믿음과 간절함이 없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한 문제는 인식을 했는데
이게 너무 오래되고 심각하다 보니까 주님도 못 하실 거라고 은연중에 이제 불신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너무나 마음이 낙담하고 절망해서 예수님을 불신하는 마음으로 이제 나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옷자락을 보고 무시했을 수도 있죠. 에이, 뭐 대단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옷자락 같은데 뭐 이걸 통해서 뭐 주님이 역사를 하실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까?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까? 내가 때로는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편견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한 번 나올 때 주님이 계시구나,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과 간절함으로 만져야 되는구나, 그걸 인식하고 나오는 사람은 때로는 항상 듣던 말씀인데, 내가 잘 아는 말씀 구절인데 그게 나의 마음에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어떤 자매님의 간증이 그렇게 말주변은 화려하지 않지만, 때로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지만, 옷자락 같을 수도 있지만, 그게 주님의 옷자락으로 나에게 작용한다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고 힘있게 가족 친척들을 건질 수 있도록 나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한 번 한 번 모임에 나오고, 또 어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변화될 수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가서 6장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 5절입니다. 아가서 6장 5절 말씀,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칭찬하는 구절입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이 솔로몬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내용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신부된 성도들에게 정말 보고자 하는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그 중에 눈을 칭찬하셨습니다. 내 눈이 나를 놀래니, 그 주님만 바라보는 그 눈이 주님을 놀래킨 겁니다. 너무나 아름다울 정도로 놀랍다.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이제 반어법인 거죠.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정신을 잃을 것 같으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너무나 기뻐하시는 모습인 겁니다. 그 신랑만 바라보는 신부의 눈을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은 다른 거에도 전혀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뭐 창조주신데 뭐 놀랄 게 있으시겠어요? 바람과 풍랑이 있는 가운데도 주님은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정도로 아무 거에도 놀라지 않으시는 분인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는 놀라셨습니다. 야,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 창조주께서 믿음으로 인해 너무나 놀라워하시고 아름다워하시고 감탄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어떤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 그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눈, 이게 참 오래된 문제이지만, 정말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나는 주님은 해주실 수 있음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갈 수 있는 것을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옷자락을 만지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보고 주님은 놀라시는 겁니다. 야, 너의 그 눈이 나를 놀래니 너무나 아름답다, 기뻐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